제가 김천에 온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김천에 와서 누리는 기쁨 중 하나는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죠. 딸기, 참외, 자두, 복숭아, 거봉, 포도, 샤인머스킷, 사과 등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아주 특상품의 과일들입니다. 제가 아주 출하 순서대로 잘 나열했죠. 지난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날씨를 잘 주관해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 짓는 분들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뿌린 종자가, 내가 심은 묘목이 극상품의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죠.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고 좋은 값으로 출하할 때 농부는 수고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만일 내가 뿌린 종자가 땅에 심겨 죽어 열매를 맺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다면 그런 종자는 농부의 손에 집혀 버려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는 복음의 첫 종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복음의 증인들로부터 맺힌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복음의 종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열매인 동시에 종자인 우리가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명절은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대사를 기리는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로서 유월절을 맞아 성지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 뵙기를 청했을까요?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는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는 당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고위 관리였던 니고데모가 큰 가르침을 얻기 위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인들도 앞서 찾아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뵙기를 청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합니다. 헬라인의 청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 짐짓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일종의 선문답 같은 말씀입니다. 헬라인들이 뵙기를 청했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며 뭔가 심오하게 반응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때를 매우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도발적 발언에 아무도 그분을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 이유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그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본문 23절에 따르면 그 때는 다름 아닌 예수님, 즉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잠시 미루고 먼저 왜 예수님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청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바로 그 타이밍에 요한복음 전체가 목표로 삼았던 그때가 마침내 도달했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본토, 그 우리에 있는 양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다른 양들, 즉 이방을 대표하는 헬라인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점을 비로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직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얻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죽을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3절은 앞의 모든 내용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때이고 32절 말씀과 같이 땅에서 들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이 영광일 수 있을까요? 본문 24절은 이 말씀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범하고도 심오한 농사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죽음이 영광인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는 신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한 알의 밀은 먼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는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1차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이 1차 복음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맺은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드디어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세계 만민을 향해 다가가서 한 알에 죽는 밀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인자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25절에서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라는 요구는 생물학적 자기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을 가로막고 구원을 방해하는 현세적 기본적 욕망에 충실한 그러한
생화학적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게 여러분의 침묵으로 아멘으로 대답했다고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구원은 자기 확신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의 세례를 받고 곧바로 들어간 곳은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마주한 곳은 세속적 삶의 자리를 상징하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예기치 못한 위협과 크고 작은 결핍에 노출된 곳이죠. 그래서 광야는 얼마든지 출 이집트의 구원의 노래를 순식간에 앗아가 현세적 기본 욕망에 충실한 동물적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죠.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 이집트 2세대들입니다. 출 이집트 한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세적 기본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로서 문제가 닥치면 언제나 하나님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선동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 믿음의 보고를 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철기 문명에 기겁해서 불신앙의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좌절감을 안겨다 주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며 장대한 가나안 원주민을 가리켜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명제는요, 광야의 삶을 면제해주는 주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광야의 불의한 삶을 무혐의 처리해주는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의 전제의 조건인 것은 믿음만이 광야를 순종으로 직면하게 하고 순종으로 관통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의 전제인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성령을 우리 삶에 매게 하고 그 능력으로 현세적 기복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불멸의 궁극적 가치를 위해 투신하는 죽는 미랄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궁극적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은 썩는 미랄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썩는 미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썩는 미랄의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신도 썩는 미랄의 자리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예수님 따름에 충실한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과 죽음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현존이 머무는 곳을 배척하고 높은 자리와 대접받는 자리를 좋아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한들 그것은 한낱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의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길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굳은 결의마저도 잠시 주춤하게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기 구원의 기도를 드리며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자기 구원 기도는 공관복음서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체포 직전에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가능하다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말을 거두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곧바로 자기 구원의 기도를 철회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면서 28절에서 한층 더 단호한 결심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자기 구원의 기도는 이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로 바뀝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길은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가 들려지는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기서 영광스럽게 하다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죠. 무엇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목적어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천상의 소리는 아들의 간구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이겠죠.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29절은 이 천상의 음성은 예수님에게만 명확하게 들렸음을 시사합니다. 곁에 섰던 무리들이 이 소리의 정체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둥 소리, 또 어떤 이들은 천사의 소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천상의 소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던 무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무리들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는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장대에 높이 들려 죽는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음성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밀로 죽는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임을 선언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세상의
민낯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사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 세상이 스스로 이렇게 자백하는 셈입니다. 세상 임금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의 통치권을 몰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더 이상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불법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 죽고 십자가의 장대에 높이 들려 죽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 모든 권세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저항인 셈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 투신하는 삶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가로막는 현세적 기본 욕망에 충실한 그러한 생화학적 자기 생명, 동물적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지금 여기서 하늘에 죽는 밀이 되어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핑계하거나 그 때를 지나쳐 현세적 기본 욕망에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하늘에 죽는 밀로 뿌려질 장소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 현세적 기본 욕망에 충실한 사람은 내가 죽지 않고 남들이 죽기를 강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거워 잠시 주춤할 수는 있어도 이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아뢰며 내가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지금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길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한 알에 죽는 밀약이 되기까지 순종하도록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면 즉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제 한 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 떨어지고 분해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것들, 비닐, 플라스틱, 쇠 등은 지독히도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분해되기는커녕 억척스럽게 질기도록 남아있으려고 한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생명이 떨어지고 썩는 모든 과정이 섭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는 모든 것이 선이다. 심지어 썩어가는 모든 것도
선이다. 이런 면에서 윤동주 시인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권력을 떨어뜨리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연장하고 늘리려는 과정들, 이것은 악으로 나타날 수 있다. 권력이라고 하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썩는 과정을 거쳐야 섭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이다. 바람이 불어야 씨앗이 날려 새로운 곳에 움터 새싹이 자라듯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라야 우리 인생이 부드러워진다. 억지 인생은 괴롭기만 하고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람을 기다리며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한 떨어지고 썩는 과정을 겪자.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곧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또다시 흘러갈 인생들이지 않은가.